여러분은 기독교 안에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교파 중에 세상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교파가 어떤 교파인지 알기 원하십니까? 기독교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교파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라고 불리는 기독교 안의 교파의 수는 세계적으로 200여 개 이상이나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파의 경우 하나의 교단에서 53개의 교단과 분파로 분리되어 있는 교파도 있습니다. 침례교회나 장로교회 같은 교회의 조직은 여러 다른 그룹과 계열들로 갈라져 있는데, 한 예로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의 경우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계열들이 약 20여 개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왜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와 교훈 위에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는 12사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직접 받은 진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은 단순하였고 그들이 믿고 따르던 진리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부터 혼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과 유전의 가르침이 성경의 진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요점이 아닌 다른 점들을 강조하는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단순한 진리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주제들을 강조하며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인간이 만든 인습과 유전, 곧 교회의 전통과 의견들을 주장하다가 서로 분리된 채 서로 다른 교파들을 형성하고 높은 벽을 쌓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교파가 생겨나게 된 이유를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예배 형식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분리가 생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17세기의 러시아 알렉시스 황제 때 예를 들어보면 교회의 정통파들은 예배 시에 머리와 가슴에 십자가를 그릴 때 세 손가락으로 해야 하며 두 손가락으로 하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라고 단정지었는데, 심지어 예배 시에 할렐루야를 2번 부르면 안 되고 3번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고 후에 많은 교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성만찬 예식에 대한 의견의 차이 때문에도 많은 핍박과 고문과 여러 교파의 갈래가 생긴 일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해석하는 성경의 교리의 차이 때문에 교파는 여러 개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곧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며 서로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혼돈된 가르침이 없었던 초대교회 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던 그때 그 교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교회는 인간의 전통과 가르침으로 그것을 대체하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냉랭하여진 교회는 서로 높은 장벽을 쌓고 자기들만의 교파들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 자신이 참된 교파이고 교회라는 자존심을 내건 많은 교파의 명패들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매우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파들이 지구 역사 마지막 때에는 다 세상과 타협하고 사단에게 속하게 되지만 유일하게 한 교파만이 하나님의 편에 올바로 서서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파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그 교파는 과연 어떤 교파일까요? 요한계시록은 그 교파, 그 교회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하나님의 참교회, 참교파를 성경은 말하기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그것이 무슨 뜻이며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징적 표현 중에 하나는 교회를 여자 혹은 여인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참 백성인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교회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이라고 말하였으며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딸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은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일까요? 용은 마귀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용은 아무 교파나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참 진리를 믿고 고소하는 사람들만이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용으로 표현된 사단은 마지막 때에 여자의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참 백성, 참 교회와 싸우려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치러질 사단과 하나님과의 최후의 결전인 선과 악의 대전쟁에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살아남을 하나님의 참교회, 참교파는 하나님의 법, 계명과 변질되지 않은 성경의 순수한 진리를 그대로 지키며 예수께서 가지셨던 믿음을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건물일까요? 조직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믿고 주장하는 교파일까요?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교파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진리대로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자녀들입니다.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외형적으로 교회가 부패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을 때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리를 굳게 고수하면서 그 위에 서 있던 소수의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남은 무리,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교회란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 시대에도 한 특별한 교파,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소수의 남은 무리가 항상 존재해 왔듯이 마지막 때인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교회는 세상 끝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진리를 지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존재할 참교회의 특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무서운 핍박과 환난의 시기에도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승리하는 참교회가 존재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이 예언에 기록된 짐승의 표를 피하는 참교회, 참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결정적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참 교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나타날 참 교회, 그 교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의 조직과 건물을 초월하여 나타날 한 무리들인데, 그들은 인간이 만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변경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변질되지 않은 성경의 순수한 진리를 그대로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루터가 시작한 종교 개혁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빛과 진리는 점점 더 밝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를 통해서 진리가 많이 타협되어 버린 상태에서 교회들은 더 밝고 온전한 빛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각각 자신이 주장하는 교리들로 교파의 벽을 두껍게 쌓고 자신이 설립한 조직들과 편견의 벽을 높이 쌓은 채 교회는 진리의 빛을 따라가지 못하고 머물러 앉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많은 교파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폐하여졌다고 믿고 가르치는 교회들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고 오히려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세력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계명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참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참 교파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참 교단과 참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대신에 여러분 자신들이 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한 교파, 참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진리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